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대한 훈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단위가 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5만 원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누굴까요? 여잔데요. 아, 예, 맞습니다. 신사임당입니다. 1,000원에는 이순신 장군, 10,000원에는 세종대왕인데 이보다 더 큰 돈인 5만원권에는 여성인 신사임당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조선시대로 여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편을 의지하고 밥을 하고 자식만을 키우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절에 뛰어난 그림 실력과 인품으로 5남 3녀의 자녀들을 키웠고 또 이 아들 중에 율곡이라는 큰 인물을 키워낸 여성이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했지? 또 다른 친구들은 좋은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은데 나는 학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너무 슬퍼요. 다른 부모님들은 오냐고 잘 대해주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해서 나는 망했어. 이처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환경을 탓하고 나는 환경 때문에 성공하기는 글렀어 말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시대가 있는데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환경적으로 아주 나빴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은 주변 친구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리석게 나무와 돌의 형상을 새기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렇게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쳐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나라였어요. 가나안의 왕 야빈이 있었는데요. 그 가나안 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물건과 동물과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노예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어요. 1년, 5년, 10년, 20년 동안 행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닌 여자였어요. 그의 이름은 드보라였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상으로 이스라엘에는 여자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용감한 드보라는 하나님을 외쳤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는 전쟁에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평소에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마치 우리의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마치 신사임 시대에 어려운 조선 시대의 두각을 신사임당이 나타낸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사임당이 바로 드보라였어요.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히 사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 친구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어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처럼 여러분들을 높고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쳐들어오는 가나안군과 싸움을 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전체 군대가 남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중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바락 보고 1만 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적군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을 전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락은 덩치가 크고 싸움도 잘하는 장수였지만은 그에게 담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나와서 함께 싸움에 나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시니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은 나는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락은 덩치가 2m도 더 되고 무시무시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큰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으나 마음은 아주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인 드보라가 같이 간다고 말을 했어요. 사사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함께 같이 갈 거야. 그러나 전쟁에서 싸움의 공은 내가 너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쟁터의 그 승리의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할 것이야. 다른 사람이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조건인 가나안의 총대장은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군은 최신 무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철병거리였습니다. 당시 싸움은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일밖에 못했는데 철병거는 철로 된 전차에 말을 끄는 그 당시의 신무기로서 이 병거하는 데가 상대방 100명도 한순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런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요. 드디어 기송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군은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이 말라져 있는데 강의 평평한 바닥이 다른 지역보다도 참 그 900대의 철병거를 놓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공격하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적군들이 공격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제 기송강 말라있는 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쩔 바를 몰랐어요. 이때 드보라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너희들 손에 넘겨주는 날이 오늘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싸움을 시작하라.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비가 쏟아질 이유가 없었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순식간에 그 기송강에 물이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흙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철병거는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신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900대의 철병거는 한순간에 쓸모없는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가나안 군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따라가서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모든 군대는 풍지박살이 되고 전멸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나안 총군대 장군인 시사는 한참을 도망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헤벨이라는 남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부인인 야헬이 도망온 시스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고 잠이 골아떨어진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승리의 공은 바락이 아닌 그 연약한 여자였던 야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적군의 장군을 죽인 야헬을 향하여 야헬 만세, 야헬 만세 외쳤어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자였던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여러분이 몇 발자국 걸어 다니는지 알 수 있나요? 요즘에는 만보기라는 것이 있어서 운동 기록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눈을 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잠을 잘 때까지 도저히 우리는 몇 발자국을 걸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자국 횟수도 알고 앉고 일어선 그 숫자도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있어요. 옆에 친구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어보세요. 아마 5분도 세지 못하여 포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의 순환 횟수와 우리의 몸의 세포 숫자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쁨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2명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 천국에 계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엄마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고 그리고 할머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친구들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니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의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KTX 그 고속열차 그 곳에 어떤 사람이 탔대요. 그런데 5살짜리 그 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 친구가 어린 아이가 그곳에 의자에 딱 앉아 있대요. 그래서 이 옆에 니네 아버지 자리 있냐? 없는데요. 근데 혼자서 싱글벙글하면서 혼자서 그 기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 열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예요. 열차 운전사예요. 그렇습니다. 이 5살 꼬마는 비록 혼자 있었지만 그 운전을 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룰루루 하면서 그 시간 혼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라는 과정과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될 때 또한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드보라를 도와서 가나안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나가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말고 또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 친구들 평생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 오늘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사사였어요. 드보라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